자, 시편 140편 다윗의 시입니다. 자, 다윗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의 인생이 참 쉽지 않았던 생애를 살았지요. 수많은 대적들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원인도 이유도 알 수 없는 그 긴 쫓김의 시간이 있었고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도 쫓겼던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전반을 들어오면 그 옆에서 얼마나 그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간신들의 끊임없는 위협도 있었겠고요. 정말 돌이켜보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듯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악한 사람들의 공격 앞에서 성도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고 또 하나님은 그 가운데 성도들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세상의 악과 또 사람의 여러 흉계 속에서도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이 호소하는 대적들의 공격여 단순히 칼과 화살로 또 창으로 그를 위협했던 것이 아니죠. 사람을 죽이는 것이 단지 무기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 이 새치 혀가 얼마나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지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다윗에게 더 교묘하고 치명적이었던 것임을 고백하는데요. 그가 당했던 말의 폭력에 대해서 3절에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자, 다윗을 괴롭혔던 이 말이요, 사람들이 옆에서 비방하는 것도 그렇겠지만 이간질 시키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도 않았던 일을 오해받는 것 더 힘들었겠죠. 아무리 해명을 하려고 해도 들어주지 않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이 다윗을 가장 괴롭혔던 것을 몸을 치는 폭력이 아니라 그 마음을 찌르던 여러 비방과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마치 그에게 독과 같아서 그 자기를 죽이고 또 혹은 자기가 함께하는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있던 것을 그는 시편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죠. 그들이 정정당당하게 앞에 나와서 다윗을 기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뒤에서 모르게 함정을 파놓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그 다윗이 그곳에 빠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간사함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몰래 함정을 파놓고 다윗이 실수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 다윗이 얼마나 좌불안석이었겠습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 행동 하나 하는 것까지 다 지켜보고 있다가 아니 걸고 넘어지자고 하면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일부러 넘어지게 하려고 다윗 옆에 올무름을 놓고 덫을 놓고 함정을 파놓는다면 정말 다윗은 하루하루가 불안하기 짝이 없는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저희는 다윗의 그 마음을 시편을 통해서 보다 보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건들, 그 중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대놓고 앞에서 싸우는 적보다 뒤에서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비방이나 이간질이나 그런 여러 가지 수군거리며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거 아니야? 그거 아니면 말지라 싶은 그런 이야기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와 같은 비방들, 거짓말들, 그리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말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자 하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도 그와 같은 오해가 끊이지 않았고 말로 인해서 힘들었던 시간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런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다윗이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야, 내가 그런 거 아닌데 저 사람 없는 얘기 지어내는 거야. 난 사실 그런 뜻이 아니었어 하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해명하다 보면 풀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소진될 때가 많이 있으며, 말이라는 것이 자꾸 번지다 보면 살이 붙어서 더 쓸데없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을 만났다면 사람에게 풀지 않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이 다윗은요, 오늘 6절 말씀에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가 처음 하긴 했던 것은 하나님 좀 보세요. 내가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 있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고 고자질 형식의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비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내 하나님 맞지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확인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나의 이 모든 오해 속에서, 이 외로움 속에서, 이 갈등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내 하나님 맞지요? 하나님이 나의 편 맞지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나의 대적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사람들이 내 속을 헤아릴지 모르는데 하나님 내 속을 헤아리고 계시고,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고지곳대로 듣지 않는데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내 말을 고지곳대로 들어주신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늘 다윗과 같은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편 맞으시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맞으시죠? 다윗은 상황을 보기 전에 관계를 확인합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전쟁을 하는데 머리를 가려주셨다는 건 투구를 씌워줬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치명적인, 모든 부위가 다 치명적인 부위가 되겠지만 그래도 머리를 보호한다는 것, 모바일 타고 할 때 우리 헬멧 쓰는 것처럼 전쟁에서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때 힘들었던 것이 머리 아니겠습니까? 투구를 씌워달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고 그런 비방과 거짓말이 난무할 때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우리 마음이죠. 그러면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왜 그랬을까? 저 사람 왜 그랬을까? 이걸 죽여 살려 말려.' 하면서 온갖 생각 속에 더러운 생각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뭐를 지켜요? 우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내 머리를 가려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죠?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내 머릿속에 수만 가지 이런 오해와 비난과 거짓말이 난무할 때 내 머리를 복잡하게 하지 않으시고 내 머리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거룩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투구가 되어 주셔서 나의 생명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내 머리를 지키시고 내 머리 위에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지켜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기도 끝에 시편 후반부에 다윗은 악인들이 자신들이 판 그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라고 마침내 12절에 이런 확신에 찬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한 자를 어떻게 해주신다?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이 애매한 상황 가운데 놓였던 다윗을 위로할 수 있었던 가장 놀라운 약속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뜻하지 않았던 상황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누구도 내 말을 고지곳대로 듣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마는 그 모든 속사정을 하나님이 나 대신 변호해 준다는 것만큼 더 든든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애매한 일로 마음이 힘들다면 하나님이 변호해 주십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을 통해서 관계가 흔들리고 복잡해질 때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안다라고 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한 자를 변호해 주신다. 내가 이것을 안다. 추측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겁니다. 그의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보다 훨씬 10배, 100배, 1000배 더 많은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의 모함 속에 살았던 다윗은 경험을 통해서 안 됩니다. 그 많은 수많은 시간들 내가 직접 변호해서 풀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 당할 때마다 나를 변호해 주셨던 것을 내가 안다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는 흔들지 않은 약속이 되어서 나에게도 역시 하나님 변호해 주신 하나님이 있으니 오늘도 든든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견고하게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대응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에게 힘든 말로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맞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다윗처럼 그 억울함을 한패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이 기쁨과 이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